찬송 310장 부르시겠습니다. 유재영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나의 뜻대로 나의 방법으로 세상에 벗이 되어 탐욕으로 살아왔던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또 주님의 말씀 따라 살라시며 이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0년 새해를 출발하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은 평택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기쁨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재직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결단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생각과 마음속에 쌓인 세상의 허영과 허물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3년 전에 썰렁했던 이 자리가 이제는 부족하리만큼 주님의 자녀들로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영광이 있기까지 눈물로 기도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성도들을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이끌어주신 목사님과 사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3년 후에 있을 주님이 부어주실 축복은 우리가 감히 측량조차 하기 힘들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맡겨질 사명도 그만큼 중하고 크리라 믿습니다. 목사님을 위시해서 온 성도가 손과 발이 되어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시어 모든 죄를 속량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 능력이 되신 말씀을 이 시간 듣기를 소망합니다. 단위에 서신 양천복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시어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세상의 벗이 아닌 하나님의 벗이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에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김병한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오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와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니아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다음은 우리 좋은 교회를 넘어라는 제목으로 우리 육교회 양천복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다음으로 하시고요. 우리 재직분들 나오셔서 기관장님들 나오셔가지고 재직 헌신 예배 위에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이 자리에 서기만 하면은 그냥 두렵고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를 넘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웃교회 운학교회의 담임이신 양천봉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네. 양천범 목사님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는 늘 죄송한 거죠. 하나님께 두 가지 죄송하고 감사하는 것 우리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사님으로 오신 양천범 목사님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참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요. 많이 계시는데 저희 같은 노예이시고 같은 시찰에 소속이 되어 있는 목사님이신데 거짓말이 아니라 그러면 항상 거짓말했던 건 아니고 정말 진실한 말씀으로 말씀드린다면 목사님들 중에 제가 최고로 존경하는 분입니다. 같은 지역에 가까운 우리 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같은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정말 목사님 중에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 때 가끔마다 유튜브로 이렇게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를 훔쳐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힘을 얻고 설교도 너무 은혜롭게 말씀을 잘 증거하시는 실력이 있는 목사님, 인품이 있는 목사님, 정말 진실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저희 교회로 모셔서 재직 헌신 예배로 강사님을 모신 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한 말씀 한 말씀 놓치지 마시고 다 은혜 받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인사드립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벽두에 우리에게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다지며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감싸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앙교회에 오랜만에 왔습니다. 전에 교회를 이렇게 새롭게 건축하기 전에 이전 교회에 와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벌써 여러 해가 되었네요. 오랜만에 와서 보니까 참 교회가 많이 좋아졌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건물도 새로워졌거니와 성도님들도 훨씬 많아졌고 교회 분위기도 참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까 찬송 특송하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평택중앙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근데 저는 그냥 좋은 교회에 만족하지 말고 더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좋은 교회를 넘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좋은 교회를 넘어서 금년에 더 좋은 교회로 비약하고 발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들 중에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날 21세기 교회들이 푯대로 삼고 싶어하는 모범적인 교회, 여러 교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모토로 삼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그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두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출발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포진하고 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그 교회 한가운데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죠. 그런 점에서 오늘날 교회들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교회들이 모범으로 삼고 싶어하는 좋은 교회 같으면은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가 평안하고 아무 말썽도 없고 그런 교회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분쟁과 그리고 다툼 속에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원래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이죠. 이 교회 안에 두 파가 있었어요. 헬라파와 히브리파. 히브리파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그 땅에서 자란 사람들, 본토백이에요. 반대로 헬라파는 어떤 사람들인가? 헬라파는 해외 교포 출신, 해외에 가서 살다가 이른바 흔히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해서 해외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이런 신자들, 해외 교포파 출신,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본토박이 출신의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해외 교포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같이 섞여서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헬라파, 해외파 유대인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핍박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특별히 가난한 성도들은 정말 먹고 사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 활동을 많이 벌였습니다. 그런데 과부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구제를 많이 했는데, 이 해외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본토박이 출신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비해서 자신들은 차별대우 받는다라는 원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구제를 사도들이 균등하게 한다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사람의 일이라, 또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도들의 손이 끝까지 미세한 부분에까지 다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었던 해외 교포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아무래도 사도들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들의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을 다 챙겨주고 그러느라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차별 대우를 받는다라는 이런 그 서러운 마음, 또 원망, 불평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두 분파가 생긴 것입니다. 히브리파 본토 출신과 해외파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알게 모르게 지금 알력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났어요.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좋은 교회는 원망과 불평과 갈등이 없는 교회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혹시 평택중앙교회 안에 갈등은 없습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늘 문제 없는 것처럼 말씀하셔요. 그렇지만은 저는 문제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모인 곳에는 다 문제가 있어요. 오순절 성령 충만한 120문도가 중심이 되어서 세운 사도들이 그 교회의 중직자로서 섬기는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가 꼭 좋은 교회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서서 더 좋은 교회라고 제가 말하는 이유는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문제를 잘 극복하고 해결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를 넘어선 더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중앙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안에 두 분파가 생겨서 갈등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구제무제입니다만은 수면 밑으로 내려가면은 본질적으로는 서로 이질적인, 서로 다른 두 집단 간의 갈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서로 다른 분파들이 생겨나고 서로 갈등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교회가 싸늘해집니다. 교회의 영적인 온도가 식어지고요, 은혜가 메말라지고요. 이 갈등이 더 가속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더 심해지면요, 교회가 두 조각이 납니다. 아마도 이런 경우에는 숫자가 많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당을 계속 차지할 것이고, 숫자가 적은 해외파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마 교회를 갈라서 나가서 따로 개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대립이 있었습니다만, 7절 끝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영적으로 강력해졌다는 거예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할 수 없는, 저 사람들은 아마 예수 못 믿을 거야 라고 구제불능이라고 이렇게 낙인 찍었던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숫자가 늘어난 것도 늘어난 거지만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느냐,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예배당에 등록하고 새신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는 그 문제를 극복하고 더 강력하고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당연한 듯이 성경을 읽지 말고 늘 읽을 때 왜 그렇지? 왜? 라는 물음표를 찍어가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경이 깊이 봐지고요, 그래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를 들을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생겼는데 7 집사를 세워가지고 문제를 다 해결했다더라. 그리고 나니까 교회가 더 부흥했다. 너무 쉽게 읽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이 구제 문제로 인한 갈등이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도들이 제안을 합니다.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였다. 지금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 문제에 차별 대우받고 있다는 이 상심된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낸 방안은 이 구제 문제를 전담할 일꾼들을 7명 뽑아서 세우자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누가 그 일을 담당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사도들이,
12사도가 이 구제 문제를 직접 관장하고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문제를 우리가 담당하지 말고 7명의 일꾼을 세워서 그들에게 이 업무를 전적으로 위탁하여 맡기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2절에 보면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여기 제자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제자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말하는 제자와 의미가 다릅니다. 단어는 똑같은 제자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사복음서에서 제자는 12제자를 말하는 거고요, 사도행전에서 제자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제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모든 성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불러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기서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7명의 일꾼을 세우겠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옳지 않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때까지 자신들이 이 구제 업무를 담당해 왔는데 그렇게 한 것이 잘못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들의 문제를 먼저 돌아보고, 우리가 이런 점이 참 부족하고 이런 점에 우리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온 교회 성도들 앞에 고백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사도들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수장들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앞에 나가서 우리가 이때까지 해온 일이 잘못됐다, 우리가 참 이런 점이 우리가 참 부족했다, 이런 점이 우리가 실수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버지가 집안에서 자녀들한테 내가 참 너희한테 이거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성도들 앞에 설사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놓고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사도들이 온 성도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때까지 직접 나서서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접대하는 일에 우리가 나섰던 것이 우리 실수다, 우리 부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아 왔던 것이 오늘 우리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한 원인이 됐다, 이렇게 자신들을 고백합니다. 자신들의 허물을. 이런 점에서 참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낸 방안이 7명의 일꾼을 뽑아서 우리가 그동안에 담당했던 이 구제 업무를 전적으로 그들에게 위임하겠다, 이런 안을 냈어요. 그랬더니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사도들이 낸 이 방안에 대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기쁨으로 그 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생각, 계획,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온 교회 앞에 내놓고 발표할 때 성도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저는 좋은 교회하고 나쁜 교회를 판가름할 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해서 낸 어떤 방안이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계속 거부되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제가 잘 되는 걸 못 봤어요.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도모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죠.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한 어떤 방안을, 발전 방안을, 문제 해결 방안을
기도한 다음에 그 어떤 방안을 가지고 나올 때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낸 그 방안을 예루살렘 교회는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받았다. 마지못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자기들에게 짐을 떠넘긴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때까지 담당하던 그 업무를 지금 성도들에게, 평신도들에게 이것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자신들이 떠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아니 목사님이 이때까지 잘 하셨던 일을 왜 우리한테 맡깁니까? 지금 12명의 사도가 이 일을 관장했어요. 그런데 7명을 뽑아서 맡긴대요. 아니 12사도가 담당해도 온전히 담당하지 못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7명의 일꾼을 뽑아서 이 문제를 맡기신다고요? 그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는 사도도 아닌데 12사도가 담당했던 그 일을 7 일꾼들에게 맡기시면 우리 부담이 너무 커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온 교회 성도들이 기쁨으로 그 안을 받았다. 이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그렇게 해서 7명의 일꾼을 뽑았습니다. 일꾼의 명단이 나옵니다. 5절에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여러분 이 7사람의 명단을 여러분이 읽으려니까 힘드시죠? 발음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7사람의 명단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포들이 해외에 가서 살면은 예를 들어 미국에 가서 산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 이름을 가지고 미국 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살 때 미국식 이름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김 데이비드 뭐 이런 식으로 미국식 이름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예 교포 2세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미국식 이름을 자기 주 이름처럼 쓰고요. 한국에 나와도 그 미국식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주로 많이 자기 이름 소개를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이 헬라어를 주로 쓰는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본토박이, 이스라엘 땅 본토박이 출신의 히브리 유대인들은 다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명의 일꾼들이 다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느 파 출신이라는 거예요? 헬라파 출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일꾼을 뽑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안수 집사님을 뽑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지금 두 파가 있어요. 하나는 경기도파가 있고 하나는 충청도파가 있다고 합시다. 어느 파가 많겠습니까? 경기도파가 많죠. 여기가 경기도니까.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는 히브리파가 많을까요? 헬라파가 많을까요? 당연히 히브리파가 많죠. 투표를 하면 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히브리파에서 일꾼이 뽑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투표한 결과 7명을 뽑는데 7명 전원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로 뽑혔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헬라파 인원이 한두 명 섞일 수는 있을 거예요. 히브리파가 다수인데 7명 뽑는데 히브리파가 5명, 헬라파가 한두 명 정도. 그럴 수는 있을지언정 전원 다 헬라파 사람들로 일꾼이 뽑혔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건가 하면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전적으로 표를 밀어줬다는 거예요. 헬라파에게. 여러분, 이건 히브리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희생적인 결단을 한 거예요. 자기들 쪽에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있어요. 일꾼이 없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히브리파 사람들 중에서 더 훌륭한 일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의 구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꾼을 뽑는데 예루살렘 교회 히브리파 성도들이 표를 다 헬라파에게 몰아주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의 구제 문제를 돌보는 데 있어서 누가 가장 잘 돌볼 수 있을까요? 그건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헬라파 일꾼들을 세워놓으면은 자기들의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는 원망과 불평이 없이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 낼 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표를 다 몰아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왜 좋은 교회인가 하면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자기들과 또 자기들의 분파를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격이 좀 모자라도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 자기하고 친밀한 사람, 자기 쪽의 파 사람들을 밀어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히브리파 교인들은 자기들 쪽에서 사람을 뽑지 않고 반대쪽에 갈등하고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 쪽에서 7명 전원을 그쪽에다 다 표를 몰아주어서 7 일꾼을, 7 집사를 헬라파 가운데서 다 뽑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결단과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번에 이 구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7 일꾼을 뽑자고 사도들이 안을 냈는데 누구를 뽑을 것인가 할 때 히브리파에서는 한 명도 뽑지 말고 저 헬라파 교포 출신 유대인들 중에서 7명 전원을 다 우리가 뽑아서 밀어주자, 이런 아이디어는 누가 냈을까요? 자신들이, 평신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표를 찍었는데 다 그렇게 표가 나온 것일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12 사도들이 투표하기 전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설득하고 권면한 결과라고 보아집니다. 너희 희생해라. 그럴 때 그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희 기득권 양보해라. 그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들의 이와 같은 희생과 양보를 종용하는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하여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안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기쁘게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를,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의 구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지 않고 교회의 하나됨을 견고히 지켜갈 수 있겠기에 그걸 제일 큰 가치로 여기고 다른 것은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만약 이때 이 문제를 잘못 해결해서 갈등이 더 극심화되면은 결국은
교회가 갈라지는 결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갈라질 뻔한 그런 위기를 맞은 겁니다. 심각한 그런 상태에 들어갔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잘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고 더 부흥하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는 내가 교회에서 어떤 대우를 받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더 좋은 교회입니다. 내가 기득권을 잃어버리고 내 자존심이 좀 상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하나됨, 교회가 견고하게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내가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고 그 정도는 내가 양보할 수 있다, 그 정도는 내가 희생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요, 더 좋은 교회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는 십자가를 우리가 피합니다. 희생하십시오, 양보하십시오 그러면은 자기나 하라 그러지 왜 나보고 하라고 그래? 하고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 마음, 예루살렘 교회 히브리파 성도들이 그 품었던 십자가를 지는 마음, 그렇게 해서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의 원망과 불평이 순식간에 다 사라졌어요.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순식간에 문제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고 따뜻해지고 서로 위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는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된 이면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성도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은 사도들이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 4절 말씀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바로 이와 같은 사도들의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이 구제 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데 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교회의 모든 문제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어짐으로 문제가 생겨난다라는 사도들의 인식이 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왜 구제 문제로 인한 이 갈등을 해결하는데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고 하는가?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공부하고 말씀 전하고 말씀 사역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문제는요, 사실은 그 이면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은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질 때에 교회의 문제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웬만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면요, 그 문제가 다 덮여지고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은 작은 것도 굉장히 확대되어지고 큰 문제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강같이 덮기 위해서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매달리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강단에 서기 전에 김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은 오늘날까지 30년 넘게 목회하시면서 거의 같은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왔다는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제가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저 이제 4년째 개척 목회를 하는데, 같은 말씀, 본문은 같을지라도 설교 내용은 같지 않는 설교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다고. 김 목사님은 저보다 10년이나 목회를 더 오래 하셨거든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나는 나만 그런 줄 알고 하느라고 이야기했더니 김 목사님은 10년이나 더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졌습니다. 그래서 평택중앙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교회에 흐르도록 하고, 성도들은 목회자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받아서 나온 교회를 위한 발전 방안, 교회를 위한 어떤 청사진을 낼 때 기쁨으로, 그것이 비록 부담스러울지라도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양보하고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라면은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기득권도 포기하고, 이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평택중앙교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좋은 교회가 되는 평택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우리 재직 모든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